오늘은 신앙 성장의 비결이라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도 그래도 출생이 필요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거듭중 날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2번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한 번은 육적으로 태어나는데 또 한 번은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마음까지 딱 떨어지면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듯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딱 떨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하고 거듭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소중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소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출생해야 합니다. 한번 육적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영적으로 또 태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태어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예수의 은혜가 자라가야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날마다 엄마 젖만 빨고 있고 기저귀만 차고 있고 그냥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얘가 태어날 때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안고 다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아 내성마비가 있어가지고 얘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보니까 60cm밖에 30살이 40살이 되는데도 60cm밖에 자라지 않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에 자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5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고 또 그런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듭났으면 출생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공예배에 참석해요. 수요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교회당에 어떤 분은 교회당에만 그냥 앉아 있었어도 그냥 힘이 나고 영성이 충만한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싫어가지고 그냥 저 이민까지 가가지고 떠났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다시 예배당에 왔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개척회 하면서 지금 이제 3년째인데 7월이 되면 3년째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잖아요. 부흥도 안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 주일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특히 새벽 예배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목사님 보면 막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은혜 주셔서 그게 참 감사하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풍성하면요 은혜가 막 넘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은혜가 넘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한 주간도 막 지쳐가지고 그냥 있는데 아버지 집에 딱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가면 지친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갔냐면 물속에 있는 어항하고 똑같습니다. 어항에 있을 때는 물고기가 막 살아있고 막 움직이잖아요. 능력이 있고 막 파릇파릇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항에서 이렇게 어항이 싫어하고 떠났을 때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막 헤엄쳐 다니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성도들이 신앙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성장의 비결은 성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은 밥을 저는 그러면 참 듣거든요. 한 알 밥 먹으면 그냥 한 알 양 먹으면 한 1년 정도 그냥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나오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에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당장에 두 끼만 밥 안 먹어도 허기져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또 영양분을 섭취를 안 해주면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 영혼의 기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애들 학생들 보세요. 막 등치가 막 꼭 산만해요. 막. 우리 아들도 막 산만하고 이러니까 참 쇼파에 있고 그러면 듬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잘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북한 아이들 보면 키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만 읽어도 그 영혼은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3-4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같냐면 잘 차려진 밥상과 같아요.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이 아무리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만약에 먹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 성경, 좋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 읽기 힘들면은 교회라도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읽었을 때 지난번에도 어느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 성경을 이렇게 딱 그 뒤에 있었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줄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색연필을 막 칠해가면서 막 성경을 얼마나 막 꼼꼼하게 읽었던지 그 성경 내가 가져와서 나 도전을 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10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너무 달아가지고 막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성경만 읽으면 막 방해해요. 막 어디가 가렵고 막 성경이 안 나가고 안 읽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기도해서 성경에 기름칠해서 성경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하나님의 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좋은 투자는 무엇이냐? 어린 시절 $2 75센트 2,750원으로 샀던 성경책이라고. 내가 성경책을 사서
늘 성경을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백화점왕도 됐고 최신부자고도 됐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의 길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에게서 가장 좋은 투자는 성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성경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는 그래서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분, 10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도는 보물창고를 누리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도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는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정 기도가 안 되면 하루에 5분씩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민 아니라 가가지고 너무 하루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달하면서 7,000원 받으니까 시간당 7,000원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 갈아입기 전에 5분 옷 갈아입기 전에 5분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5분 이렇게 창고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갈 때에는 좀 이 월급을 좀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로 7,000원 시간당 7,000원 받고 하니까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3달 있다가 그래도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3달 있다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제 그 펌퍼니컬이라는 그 빵집이 그 한국 사장이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문을 닫고 그만둬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태권도 도복 프린팅 하는데 갔는데 그 여사장이었는데 그 여사장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그냥 12시가 되면 그냥 밥 먹으라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처음에는 12불 준다고 12,000원 준다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또 부족하다 하니까 13불을 이렇게 올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네, 충분하게 1년 동안 그렇게 일한 기억이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거예요 두드는 이에게 열리니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3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비집 보면 알잖아요. 제비도 보면은 엄마가 그 벌레를 가지고 와서 입을 그냥 하고 넓게 벌리는 그런 제비에게 그냥 엄마가 입에다가 쏙 벌레를 집어넣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작은 거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작은 거 하나님 지금 이러는데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고백석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싫은 것도 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야베스의 기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요.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보물상자가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그래갖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아니 천국에 이런 보물 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하늘에 이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참 인상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배달되지 않는 이러한 선물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 보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나치네요. 우리 기도할 일 많잖아요. 우리 기도할 것이 그냥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입니까? 기도할 것 뿐입니까? 참 연약한 뿐인데 그걸 놓고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처음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차고 넘치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응답받은 사람 보면은 그냥 평범하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면 응답 안 해요. 그냥 해 주실지 말지 그렇게 하면은 응답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소경 바디머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시끄럽다 이 거지 같은 사람아 이러면서 그냥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에이 안 들어주신갑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그냥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춰섰잖아요. 그러면서 소경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소경이 배짱이 커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큽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한다는 기도가 말이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 배짱이 큽니다. 보게 해주세요. 돈 달라 이게 아니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경이 그냥 눈을 떠가지고 그냥 나중에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막 보지 않아도 뻔하죠. 반드시 성공했을 것 같아 이런 적극적인 사람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 기도는 다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그냥 잘 되지도 않아요.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그런데 한 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게하시에게 시켜서 보니까 무슨 징조가 있나 시켜봐라.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거 포기합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봐가지고 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조금 떠올라요. 그리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7번까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먹구름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냥 비가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간증거리는 뭐죠? 우리의 간증거리는 다 기도입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나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다 간증거리는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은혜의 가정들을 보면요, 그냥 기도의 은혜가 넘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갖고 그냥 잘 이렇게 기계가 잘 굴러가듯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막 기도가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넘쳐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셨어요. 저거 들어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기도 간증이
역사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그래서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서 가서 꺼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존 비결은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마치 전도는 운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전도는 마치 우리의 몸에 움직여서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약화된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잘 됐더라.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좋더라. 이러면서 은혜를 전달해 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천국까지 못하고 있는 내 친척, 내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전도는요,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전도예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친척, 친구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빌 하이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하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책을 썼는데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저도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아직도 목사인데도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참 부끄럽긴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활발하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저도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종이를 들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수를 들고 와서 증거하거나 아니면 소금하고 볼펜하고 또 약고리들을 들고 와서 증거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근데 전도할 때 특징은 내가 전도하면 꼭 좋은 일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사명은 그냥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이고 준비된 영혼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제 다섯째는요, 봉사입니다. 봉사. 신앙성장의 봉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삶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던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진집한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 봉사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일입니다. 어제도 그냥 이렇게 위에 공사하는 아저씨 세 분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데 이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 혼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었는데 가져다가 이 세 분에게 그냥 전도할 겸 그냥 속으로 전도할 겸 또 아이스크림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한 일은 꼭 큰 것만 아니라 작은 일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신방하고 또 지저분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도 봉사이고 또 구제하는 것도 봉사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찾아서 한다면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한 일을 찾아서 뭐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그것도 우리가 자연환경이 되고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봉사, 선한 일을 찾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가지 예배, 성경, 기도, 전도, 봉사 이 신앙 성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자전거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냥 자전거가 꺼꾸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신앙이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했고 또 중요한 건 성경 읽기라고 했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이렇게 페달을 밟아주시고 열심히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열심을 내서 살아가면요 그 은혜가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목사한테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다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막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믿음의 이러한 성장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년, 10년, 20년 신앙에도 제자리에 걸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 열심을 내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싸워 승리하는 귀한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